신명기서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이 구원을 그 큰 구원을 얻은 자 누구뇨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특창과 감동스러운 특창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재용 부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최근 튀르키예의 지진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한 가슴 아픈 사진이 저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된 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망연자실하는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참모라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픔과 먹먹함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를 보다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의 지진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안식일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지진의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때에도 지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성경은 큰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있었던 시내산의 지진의 경험은 모세로 하여금 심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반역했을 때 고라의 반역 시에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의 사건을 통하여 반역자들을 땅 아래로 삼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 시대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지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지진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는 책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여러 곳곳에서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모스 3장 14절, 15절, 6장 11절, 8장 8절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 시에 임하는 지진들에 관련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 6장 11절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 성경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러한 지진들 말고 성경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의 대단한 중요한 지진에 대한 언급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번의 지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던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의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다. 십자가 주변의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인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떨어졌다. 무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그 지진을 통하여 그때도 유월절 양을 잡아 지내던 성소는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고 여겼던 그 성소는 양 잡는 제사장의 칼을 떨어뜨릴 만큼 대단히 무서운 힘으로 땅을 흔들었고 건물이 무너졌고 성소가 갈라졌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양을 잡기 위해 손을 들고 있었던 제사장의 칼은 떨어지고 양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구약의 4,000년의 표상이었던 유월절 제사가 마침내 십자가의 원형을 만나서 폐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왔다.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때와 같이 칼을 높이 들고 서 있었다. 큰 흥미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다.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 제쳐졌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그 지진은 성소를 무너지게 만들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상했던 그 양은 원형이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 순간 바로 죽음을 면하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천연재해와 지진들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천연재해나 지진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질병과 죽음이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의 노획물을 그분에게서 놓아주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고민 중에 죽어 가시는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을 때 산산조각 부서졌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그리고 무생물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리도 외쳤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죽였으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의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그리도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이 지진도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웠다라고 그리도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만 느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속사의 첫 지진이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두 번째 지진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소망은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진은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구속사의 첫 번째 그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제사장이 잡으려고 했던 그 양이 도망가던 그 시간에 한 지진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시던 시간을 알렸고, 또 다른 지진,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구속사의 두 번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부활한 순간에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AD 31년 6월절이 지난 유대력 1월 16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하였다고 하여 민심을 소란시킬 것을 두려워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힘센 병사들을 겹겹이 지키게 하였고, 개미 새끼조차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던 엄숙한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때 사람이 그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늘의 놀라운 타임테이블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늘은 온 우주의 창조주 사령관께서 부활하실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새벽, 루스벨의 타락 이후에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날아와서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의 이 땅의 움직임은 땅을 진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던 악의 영의 세력들, 모든 사단의 군대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겹겹이 지켰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은 다 쓰러져 버리고 그것을 막고 있었던 돌은 마치 종이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온 우주의 사령관 앞에서 그리스도께 말합니다. 천군의 사령관이시여, 온 우주의 창조주시여,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무덤을 깨고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바울은 이 장면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죽음의 보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대소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그 지진이 예수님 부활하심과 동시에 부활할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킨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고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살아났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또 다시 죽음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시대소망 786페이지,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했던 이 마태복음 27장의 이 사람들, 시대소망에서 기록한 이 부활한 사람들을 계시록 4장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부활 때 부활 승천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24장로들의 특징을 계시록 4장 4절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14만 4천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흰 옷을 입은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해석과, 또 다른 하나는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속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계시록 4장 4절의 24장로는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전승 기념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24장로이든 아니든 사실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냐 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한 그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하는 바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대소망 786페이지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이런 날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 저희 집안에 믿음의 산실이셨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그 위에 취토를 하며 할머니 예수님 오실 때 꼭 만나요. 할머니가 그리도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이 큰손자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많은 영혼들 목회하면서 구원 성경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의 그 아침 할머니 꼭 만나요 라고 하는 것이 할머님의 장례 때 했던 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제 친구 전계성 목사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었을 때 그 위에 취토를 하면서 친구야 예수님 오실 때 꼭 만나자. 너희 목까지 우리 동기들이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할게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 깨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 땅에 죽었던 그 무덤을 터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늘로 부활시킨 그 예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한 예증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인하여 감사 나누시길 아침입니다. 반드시 구속사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지진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한 무리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째 지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만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엄청난 전대미문의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지진에 대해서는 꽤 많은 곳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성경절만 살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사야 24장 19절 20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여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째
첫 번째 지진과 두 번째 지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지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을 앞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지진은,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첫 번째 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던 그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또 다른 지진은 부활 때 있었던 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지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한 무리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동시다발적인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하여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동굴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이때 가장 우선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말씀처럼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의 지진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인생의 지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인생터가 무너지는 지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비단 땅이 흔들리는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지진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지진과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과연 의인이라고 불리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20년 9월 여수요양병원에 환우들과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전한 지 이틀째쯤부터 한 연로한 여성분이 저를 데리고 환우들의 방으로 인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우들의 병상을 방문하여 사연을 듣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인생터가 무너진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도 만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해서 오신, 벌교에서 오신 한 남자분, 그리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들며 눈물만을 주르르 흘리던 아내분, 그리고 또 다른 방에는 평생을 남편에게 구타와 바람핌 등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 암이 걸려서 오신 어떤 여성분, 세상적으로는 높은 직책을 가졌었지만 결국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 와 계신 나이 지긋한 어떤 한 남자분. 그런데 이분들과 지난 인생 동안 겪었던 인생의 지진과도 같은,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지난 삶을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 왜 그리도 달려왔는가 하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가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은 삶이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고백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금은, 보석, 세마포, 향료, 유향, 포도주, 고운 밀가루, 소와 양 등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다 떠났고 이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고, 결국 그것을 위하여 그리 달려왔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없어질 것, 있어도 다 쓰지 못할 것 때문에 왜 그리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는가 하는 후회를 그분들이 남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구속사에 등장하는 지진 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이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병원의 표어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표어인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학적으로 희생 불가능한 분들이 그런 요양원이나 혹은 뉴스타트 기별과 치료법을 통해서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다 낫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제가 어느 한 분을 직접 목격을 하고 인생에서 오는 터가 무너지는 경험 후에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를 방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연세 많으신 그 한 분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김순희라고 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분의 이마에는 작은 밴드 하나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분이 상처가 나서 밴드를 붙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의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안식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거기 원장이셨던 이학봉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 목사님, 일주일 내내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마다 방문했던 이 김순희 어르신이 제 옆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 어르신이 여기에 올 때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아파서 오신 환자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학봉 목사님께서 자기의 핸드폰에 사진들을 이렇게 찾으시더니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이분이 바로 저를 만나기 1년여 전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마와 한쪽 얼굴이 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터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지인의 소개로 여수 요양병원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과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분의 전 생애를 회개케 만들었어요. 내가 왜 지난날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이리도 살았던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던가? 후회와 함께 온전히 느지막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저 반창고 한 장 붙일 정도로 회복됐던 것이 바로 좀 아까 보셨던 그 끔찍했던 암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반창고 한 장만 붙일 정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천연 치료도 받고 음식도 운동도 뉴스타트로도 구별했지만 이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마다 그 강사의 손을 잡고 그 환우들의 방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학번 거기 그때 원장님께 여쭈었어요. 목사님, 이런 놀라운 치유들이 이곳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마음과 미움과 원망이 있는 상태로 그저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치유를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런 분들이 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 뜨거운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삶의 부활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만나는 지진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병들었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부활하고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소생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뇌리를 쪼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말입니다. 저는 김순희 어르신의 마지막 제가 그분과 만났을 때 저에게 했던 그 말이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생명 걸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면 신앙이 그제서야 무엇인지 알아요.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면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청량리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 걸고 심장이 터지시며 온 우주의 사령관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우리가 목숨 걸고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 우리의 신앙이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이유는 생명 걸고 주신 복음을 목숨 걸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목숨 걸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환우들의 절실함을 보면서, 그 치유의 경험을 보면서 인생의 지진 후에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는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고
하늘이 말리는 지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우리의 친밀한 친구요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 지진이 오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